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가 전한 복음 143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어느 수도원 입구에 보면 큰 돌 비석이 있는데요. 이 비석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라틴어로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뭐 어디가 아프다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은 그 다음에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법대 졸업생이 고학으로 공부해 오다가 마지막 학비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학기에 학비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느 성당을 찾아갔는데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가 없습니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말합니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성도가 와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한 묶음의 돈을 맡기고 갔는데 이건 분명히 학생의 것이네 하면서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뭉치를 건네준 것입니다. 그러자 학생이 말합니다. 이걸 제가 가져가도 됩니까? 물론이네. 이건 자네 것이야.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고 그것을 받아 일어서려는데 신부님이 잠깐만 하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묻습니다. 자네 지금 나가서 뭘 하려나? 네, 학교에 가서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뭘 하려나?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할 거지? 변호사 개업을 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해 줄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 다음은 돈을 좀 벌어야겠죠. 그 다음은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러자 이 학생이 그 이상은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은 질문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신부님이 말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하는 거야.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야 되네. 그러자 학생이 네, 잘 알겠습니다 하고 성당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계속 그 신부님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입니다.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마지막 남은 한 학기를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또 수도를 닦은 다음에 훌륭한 수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수도사가 늘 자신의 책상 위에 붙여놓은 이 구절이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그 수도원에서 아예 큰 돌에다가 비석에다가 이 구절을 써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이 자리에 좀 있는데요.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표이겠죠. 그 다음에는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 부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멋지게 늙어가야겠죠. 멋지게 늙어가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 항상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 다음은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마태가 전하고 있는 종말론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종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 그렇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또 죽을 때가 있다는 것.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이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저녁 잘 잡숫고 새벽에 천국 가는 거.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참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 와서는 뭐 장례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나오지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크고 제가 맡은 교구가 한 1000명 가까이 되고 연결된 성도들의 그 또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일주일에 한 3번, 4번씩 장례를 치르는, 그래서 이 장례식장 장례 한번 담당하면 최소 3번은 가서 예배를 집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역, 장례가 일단 우선이니까 교구 목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역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례는 항상 1순위였거든요. 그러니 장례식에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장례 나기 전에 또 임종의 과정을 보면서 임종 예배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가족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또 찾아가서 구원 초청도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병상세례도 가서 베풀고, 제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세례를 베푼 분들만 이게 손에 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임종을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90% 이상은 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떤 통계적으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를 때에 보면 거의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만큼 많이들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 그 다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이 있어요. 이 세상, 온 우주의 종말, 우주적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적 종말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많은 사람, 이 구절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 인류의 종말의 때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시험에 빠지고 미움당하고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24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에 마침내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10여 년 전에 한 3천여 개의 미전도 종족, 3만 명 이상 미전도 종족의 숫자를 3천여 개로 보았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000여 개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애쓴 결과이죠.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그날이 오게 된다. 인생의 종말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주적 종말, 말세, 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그리고 머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종말의 징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본문의 괄호로 표시한 것은 고대의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과 상관없이 종말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에 그때는 때가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 예언을 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유대의 왕족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족 출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왜 유다가 멸망했는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다니엘은 본 거예요. 왕족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BC 586년 6월 7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 버린 거예요. 역대하 3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요 민족이었던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이것입니다. 먼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악을 행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가 악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였다. 지도자만 탓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도 다 시드기야 왕처럼 다 범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범죄가 이것이었어요.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바로 과거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4절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기드론 밭에 불사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거예요. 왜 그게 거기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될 기물들과 오직 하나님만 예배 드려야 할 처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던 것입니다. 또 6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기드론 시내가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목상이 나온 거예요. 아세라 목상.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은요, 우상의 대표적인 신들이었어요. 여신이었어요, 아세라는. 어떻게 성전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가 아니라 불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한쪽에는 십자가 걸어놓고 한쪽에는 불상이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분명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때가 이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때가 이르게 된 줄 알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바로 이 다니엘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때가 이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AD 70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예수님이 AD 0년에 태어나셨다고 하면 뭐 한 33년 4년 뭐 그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40년 안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거에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모습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신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나와야 되고, 울려 퍼져야 되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말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는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 서울에 제가 어렸을 때 가보면 싸다 막 이러면서 뭐 흉내도 못 내겠네요. 제가 남대문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분들 뭐 미치고 판다고 그러면서 막 싸다고 뭐 하나 더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랬던 거예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들, 여러분 강도죠. 한마디로 장사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미치고 판다고 하는 말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요. 강도죠. 거짓말이죠. 사실 미치고 팔면 무슨 장사를 합니까? 차라리 장사 안 하는 게 더 낫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거, 예수님 보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막 물건 파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물건 깎는 소리, 막 이런 소리로 가득하니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멸망이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D 70년, 앞으로 30여 년 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는 그 일을 지금 첫 번째로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종말의 때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종말의 때는요, 끔찍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18절을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무래도 불편하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기가 어렵잖아요. 20절 말씀을 보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겨울에는 도망가봐야 추우니까, 또 안식일에는 이 율법에 묶여가지고 어느 정도 걸음 이상은 못 움직이게 했거든요. 그러니 안식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도망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러다 저러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아주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역사학자,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당시에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중이 예루살렘 성내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로마 군의 침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유월절과 같은 이 명절에는요,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다 성지순례를 겸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거든요. 바로 그때 로마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1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고 포로가 9만 7천여 명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에는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을 당했고 전쟁의 참화로 너무나도 참혹하여서 장례식을 치를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30여 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멸망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겠거든 요한계시록 말씀만 보세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헤롯이 지어준, 또 우리가 매년 성전세를 내서 지은 저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 있지 않느냐, 저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하겠느냐, 그 제자들의 생각이었잖아요.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성전을 나오면서 예수님 쿡쿡 찌르면서 저 멋진 건물을 보세요. 저거 한 20년째 지금 짓고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80년 동안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저거 보세요. 저거는 40년 된 건물이고요. 그런데 저렇게 멋지고 흔들리지도 않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저것은 요즘 신축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최신식 공법으로 지금 짓고 있어요. 왜 제자들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건재한데 주님 무슨 멸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저 성전 보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신 것이죠. 겉모양의 성전은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을지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일들과 같이 그 정도는 아니었어도, 물론 그 정도였는지 우리는 뭐 알 길이 없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성전 안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에도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 환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세 가지 큰 환난들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인을 떼실 때, 일곱 개의 인을 떼실 때 하나하나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또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더 강도 높은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사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자세한 기록은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때가 이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현실들을 봅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결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무너질 때는 무너지더라도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정화시켰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 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 환난의 때에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하신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택하신 자는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철저히 막습니다. 어차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잖아요. 골마 썩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거룩한 곳은 아니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성전은 세 가지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인주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동성애 등과 같은 성경에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려고 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무분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세속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오늘날의 성전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살아도 이러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다니엘 선지자도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아주 체감하고 실감했던 그 일 아닙니까?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을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섰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그 환란이 얼마나 크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러한 환란을 감하실 것임을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갑작스럽게 오실 것임을 말씀하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갑작스럽게 오는 거예요. 또 28절 말씀을 보면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주검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 썩어져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말아라. 독수리들이 환란을 주는 것처럼 독수리들이 달려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지만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더 흘러넘치고, 말세 때 환난 당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실족함을 이겨낼 수도 없어요. 실족당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결코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세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름을 넣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10명의 처녀가 신랑 맞을 준비를 했는데 다 이 등불은 있었지만 5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주님의 그 말씀 붙잡고 살면 결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멸망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환난의 때를 감하여 주신다.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하여 주신다. 제하여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파수꾼이 되시고 교회의 파수꾼이 되시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좋은 가정은 좋은 아빠가 만드는 것이죠. 좋은 엄마가 만드는 것이고, 좋은 자녀가 좋은 가정 만드는 거예요.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성전, 그렇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결코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나를 절제하는 것, 나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결코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헛된 생각들, 헛된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하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종말도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 종말의 시대에 택하신 자가 뭡니까? 도망가도 붙잡힐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이 되어버릴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결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내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면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막을 수 없는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프레셀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주님 나라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같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날 안으시네. 보네퍼 목사님이 가사를 지은 이 찬양인데요. 말씀이 참 이 내용이 은혜롭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